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초대교회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잘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 예.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미국 남북전쟁을 바탕으로 쓴 마가렛 미첼 여사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을 동명으로 만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조효섭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예. 상영이 되었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영화 중에 고전입니다. 그죠? 고전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스카상을 10개나 수상한, 아카데미상을 10개나 받은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만,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처음 촬영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여자 주인공 때문이었답니다. 스카레트 오하라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아시죠? 그 주인공, 남부의 고집센 남부 미국 여인, 이 여인 역할을 맡긴 배우를 찾느라고 영화사가 무척 애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캐서린 헵번, 또 베트 데이비스 같은 유명한 그 여배우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다 거절을 하고 그걸 나오질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촬영이 딜레이 됐는데 결국 그 역을 누가 맡았느냐? 예, 비비안 리. 아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쁘게 생겼죠, 그죠? 비비안 리. 예.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비비안 리가 미국 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미국의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 비비안 리는 영국 총동네의 무명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비안 리가 저 역할은 내 것이다라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도전해서 결국 그 역할을 따내어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이 한편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영국 출신의 무명 여배우가, 예, 저 꿈을 가지고 저 일을 이루는 그 참 기적 같은, 지금 생각해봐도 저 영국의 저 외국의 시골의 조그마한 무명 배우가 미국의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한 편의 영화로 된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도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전인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 교인이 많아봐야 몇 명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남자만 5천 명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면 이 당시 12살 이상 미만된 남자아이들은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알릴 때 이 자리에는 남자들, 12살 이상 된 남자들, 그리고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만, 군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가 포함됐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여자분들, 노인분들, 어린이 다 합치면 근 2만 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추론합니다. 여러분, 120명을 가지고 2만 명의 교인이 늘어났다. 단시일 내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예수님 믿기 편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전도해서 교회에 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야 권력이 나서서 너 왜 교회 가느냐, 믿음 생활하느냐,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 최고의 법률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이 신문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 전했다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듣고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거는요, 유대의 권력적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기득권들에게 우리는 당신하고 원수지겠습니다. 앞으로 당신하고는 우리가 남남으로 지내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에 열심을 내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기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런 놀란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열심을 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뭘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가서 로비했습니까? 구명활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안진뱅이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내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기적을 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이 뭐 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느냐 하니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뭐 하다가 기적을 행했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요, 개인적으로든 모여서든 뭐 했느냐? 기도하는 데 열심을 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나라 미얀마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뭐 갔다 오신 분도 다녀오신 분도 버마라 그러죠. 미얀마가 버마 맞죠? 예, 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웅산 사태도 있었고 뭐 요즘은 관광을 많이 가시니까.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이 몇 프로가 불교를 믿냐? 90% 가까이가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보면 지금도 경치 좋은 데는 다 절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와상 그래갖고 부처가 들어 누워 있는 거 뭐 온데 그냥 전부 부처상으로 도배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근데 이 미얀마 족속 쪽에 빠오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도 뭐 말할 것 없이 불교가 이 족속의 종교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들은 토속 종교까지 같이 합쳐진, 그러니까 불교하고 토속 종교, 절에 다니면서 돼지머리 놔놓고 고사 지내고 이렇게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치면. 이런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 이 빠오족이 어떠느냐? 100% 예수님 믿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봐도 빠오족이 예수님 믿고 이들이 이 남북한 이들이 예수 믿고 이 100% 그것도 1, 2%도 아니고 100%가 예수 믿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래 되느냐? 그 중앙에는요, 윌리엄 해켓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해달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 40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전도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40년째 되던 해에 미얀마 정부에서 기독교 포교한다고 쫓겨내가지고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1세에 소천하여 천국으로 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가족들 다 앉혀놓고, 자녀들 다 앉혀놓고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그의 유언은 뭐였느냐?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파오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 유언이 그러니 그 후손들은 지금도 파오족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모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미얀마를 방문해서 전도했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100% 예수님 믿는 신앙이 좋은 예수님의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헥케 선교사 후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록한 걸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조금이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나 기교나 어떤 방문하고 만나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앞을 보시면서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왜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악한 영에게 망신을 당하고 휘둘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언제입니까 이때가? 십자가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온 천하가 암흑으로 덮쳐질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그런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성도가 또 교회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교회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결국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핑계대는 성도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결국 마귀의 역사로 휘둘리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쓰러지고 사라진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핑계댑니다. 기도에 무슨 소용이냐고. 기도 너무 힘들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며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씀의 근세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흥하시는 역사를 이 교회,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성을 써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쓸 때 초대교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들이 열심을 낸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열심히 냈다고요? 전도. 우리 29절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여서 뭘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병이 낫는 이적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핍박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이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지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로 크릭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윌로 크릭 교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 하이베일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은 목회자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은 목사님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전할 수 않고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있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내 가족이 믿지 않고 딴 곳을 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믿지 않고 딴 곳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말씀을, 이 하이벨즈 목사님은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뭐 기도하느냐? 그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통하여 남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관심이 딴 데 있는데. 한 기독교 조사해 보니까요, 참 재미난 조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몇 사람이 보통 전도를 들었느냐,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 교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느냐, 4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이 사람은 적어도 4명 이상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주변에 14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전도돼서 구원받는 데는 4명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14명 이상이 눈물로 흘리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로만 하는 전도에 무슨 힘이 있으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가족,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무슨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욕심만 가지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기도 안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때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 간증을 듣는데 제가 참 아주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아이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는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 속에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간증한 걸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내 문제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 나머지 문제를 응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왜 부어주느냐?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두고 가노니 왜 가느냐?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왜 함께하느냐? 너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기뻐 감당할 때 초대교회는 이 일을 기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100년, 200년, 3000년을 했다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곳은 아무 힘이 없는 껍데기 뿌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모여 서로 허물만 보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느니 그딴 소리나 하면서 흔들리는, 마귀가 마음껏 장난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기도의 열심을 내고 전도의 열심을 내는 교회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초대교회 논란이 임했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주보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기도의 열심을, 전도의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왜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부터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들, 물질적인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죽어가는 자가 살리는 것, 그 생명이 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홍제교회 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